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러한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이제 오늘은 마지막으로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 세 가지의 기도를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 이 기도는 모두 다 우리를 건강케 하기 위한, 강건케 하기 위한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는 우리 육신의 건강을 얻을 수 있죠. 그렇죠? 우리가 음식을 균형 있게,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잘 먹게 될 때에 우리는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균형 잡힌 식사, 그리고 바른 식사, 일용할 양식을 잘 먹지 못하면 우리의 몸은 망가지죠. 그렇죠? 건강을 잃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용서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에 우리 내면이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내면이 건강해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용서라는 말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게 아닙니다. 용서받는 사람을 위한 거라기보다는 용서하는 사람의 내면이 건강해지게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 있죠. 화병, 그렇죠? 화병 났다, 우라통이 치민다. 이게 다 뭐예요? 내 안에 병이 생기는 거예요. 내 내면에 병이 생기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것들이 내 안에 쌓여져 있으면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자기가 용서받았든 말든 상관없이 잘 살아요. 그렇죠? 결국은 나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라는 건 어찌 보면 내 내면의 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라는 것, 그 내면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용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 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라는 말씀을 보면 어찌 보면 이 말씀은 외부로부터 우리에게 침입하는, 그렇죠? 외부로부터 우리에게 침범하는 약간 바이러스와 같은 그러한 외적인 공격을 이겨내는 것에 대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 영혼을 건강케 하기 위한 기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를 위한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모두 다 전인적으로 건강하게 하기 위한 기도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인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에 대해서 함께 좀 알아보겠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과연 여기서 말씀하시는 시험이란 무슨 의미인가? 그렇죠? 이 시험이란 무슨 의미인가에 대해서 먼저 살펴봐야 되고, 그 전에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는 것 중에 단어 두 개를 해보라, 이야기해보라 하면 하나는 은혜고 하나는 시험이에요. 그렇죠? 이 두 가지 이야기 되게 많이 듣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시험이라는 말을 굉장히 자주 사용합니다. 저 집사님 때문에 시험 들어도 교회 못 나가겠어요.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저 사람 때문에 나 시험 들어 도저히 교회 못 다니겠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합니다. 목사님 설교가 점점 재미가 없어져서 시험에 들어도 교회 못 나가겠어. 우리 목사님 설교가 점점 안 좋아지는 것 같아. 너무 시험에 들어. 이렇게 표현들을 하시곤 하는데, 이럴 때 시험은 나 상처받았어. 마음에 들지 않아. 이러한 의미를 에둘러 표현하는, 그렇죠? 에둘러 표현하는 교인들이 쓰는 관용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것은 정말 성경이 이야기하는 시험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기도 속에서 말씀하시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는 말씀과 우리가 관용적으로 쓰는 누군가에게 시험 들었어, 뭐가 마음에 안 들어, 이런 식의 시험의 표현은 아예 다른 이야기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성경 속에, 보통 성경 속에서 이야기하는 시험이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성경 속에서 시험이라는 말은 주로 두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우리의 신앙적인 성숙과 성숙함을 이루어내시기 위해서, 그렇죠? 정금과 같은 신앙으로 나아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테스트,
그렇죠?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 시험이 있습니다. 이 가장 좋은 예를 성경 속에서 하나 발견해 보면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인 하나뿐인 아들인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하신 말씀. 여기서 하나님의 시험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창세기 22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를 부르셨다. 이렇게 하면서 그 시험의 내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시험이 시작되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게 한 목적에 대해서 명확하게 딱 앞에 표현하고 있죠. 그렇죠?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시험을 통해서 이삭을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삭의 그 타는 냄새를 받고자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고 더욱더 굳건해지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이 시험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은 그의 삶이 계속된 위기가 계속됐죠. 그리고 자식은 하나밖에 없고 계속 그대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인 열국의 아비가 되는 것, 그렇죠? 그 내 태에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이 있게 될 것이다 라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라는 약속, 그리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었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시험이 어찌 보면 아브라함의 신앙을 하나 더 위로 올려놓은 거죠. 그리고 그 신앙을 통해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 요한복음 6장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가 나와요.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이 기적의 이야기를 보시면 6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에게 한 질문은 책망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그에게 이것을 기억하게 하심으로 믿음이 성장하게 하기 위한, 빌립의 믿음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테스트였다, 시험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시험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시험이 있는데,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시험으로 사용되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매우 긍정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신앙의 성장이라던가 이 신앙의 변화라던가 이러한 결과를 낳게 되죠. 그러니까 이 시험은 더 나은 신앙을 향한 훈련, 더 나은 신앙을 향한 연단,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또 시험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마귀가 유혹하는 시험일 때 이 시험이 있습니다. 이 시험은 우리로 하여금 죄 가운데 빠지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는 멀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이 마귀가 주는 시험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귀가 주는 시험은 하나님이 주신 시험과는 다르게 매우 부정적인 결과들을 낳게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결과를 낳게 되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주기도문에서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라는 이 기도는 이 두 가지 시험 중에 어떤 시험을 이야기하는 거겠어요? 마귀가 주는 시험에 대해서,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성경 마태복음에서는 좀 더 명확하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 우리가 또 똑같은 이 주기도문의 내용이 한 번 더 등장하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말씀하냐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이렇게만 쓰여져 있는데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에는 그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음에 뭐가 붙어 있어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악이라는 것을 원어 그대로 해석을 하면 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서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게 맞는 번역입니다. 이것은 악이라는 건 단순한 악이 아니라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지게 하는 존재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유혹한 존재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존재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달라, 우리를 지켜달라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영어 주기도문으로 영어로 읽어보면 이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테스트로 번역하지 않고 마귀가 우리에게 유혹하는 템테이션, 유혹으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악에는 그냥 악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관사 더는 딱 정확한 누군가를 지칭하는 거예요. 이 정관사를 쓰고 그 다음에 evil one, 그러니까 악한 그 존재가 있다는 거죠. 그 존재로부터 구원해달라. 이렇게 악한 존재를 명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기도 속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보겠는데요. 우리는 대체적으로 사탄이나 마귀를 떠올리게 되면은 큰 뿌리 머리 양쪽에 이렇게 길게 나 있는, 그렇죠? 높게 나 있는, 또 손에는 긴 창을 들고 있는, 또 피부는 어떤 색이에요? 빨간색 피부를 갖고 있는 그러한 무섭게 생긴 존재를 생각하고는 합니다. 그리고 사탄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그 창으로 찌르고 죽이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약간 그런 모습을 상상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만약 이런 사탄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이런 악마가 다가온다면 여러분 중에 이 악마를 손잡고 쫓아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죠. 그렇죠? 전혀 없을 겁니다. 이런 것들은 피하기가 너무나 쉽고 이러한 시험에 넘어갈 사람도 없을 겁니다. 이 마귀의 시험은, 이 마귀는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이 마귀는 무섭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고 도리어 너무나 매력적으로, 너무나 아름답게, 그렇죠? 그렇게 다가오게 되고, 혹은 우리 마음속에 큰 두려움을 안겨줌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이 두 종류로 주로 다가온다라고 볼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마귀가 직접 등장하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창세기 3장에 뱀이 여자를 유혹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을 보시면 뱀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이렇게 뱀에 대해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뱀이 정말로 간교하게 여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죠. 그렇죠?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어도 된다라고 했고 가운데 있는, 중앙에 있는 나무만 먹지 말라 하셨는데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 했느냐, 이렇게 먼저 묻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뱀에게 이렇게 대답하는 걸 보면은 이 뱀의 유혹에 살짝 넘어가 있다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자가 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여자가 대답을 합니다. 약간 쿵짝을 맞춰가는 느낌을 주는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언제 않으셨어요? 먹지 말라고만 하시죠. 먹으면 죽는다라고만 했는데 이 여인은 사탄의 말에 손바닥을 딱 마주치면서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어. 이렇게 하나 더 덧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왜곡하고 있는 거죠. 그러자 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결국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유혹하면서 이렇게 좋은 일이 펼쳐질 거야, 이렇게 꿈 같은 미래가 펼쳐지는 거야 라고 유혹하고 있는 거죠. 그 유혹에 홀딱 넘어가서 여자가 그 나무를 다시 보니, 그 열매를 보니 뭐라고 그래요?
그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더라. 이렇게 바뀌게 된 겁니다. 여기서 이 뱀은 매우 간교하고 지혜롭기 때문에 그쵸 여자를 무조건 너 이거 먹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가지고 너 이거 먹어야 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점점 먹을 수밖에 없게끔 스스로 거기에 빠지게끔 그렇게 유혹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또 마태복음 4장에 또 마귀가 또 등장합니다. 그렇죠?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고 너무 배고픈 예수님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40일 동안 기도하면서 뭘 아셨어요? 이제 자기가 십자가의 길을 갈 걸 아셨잖아요. 이제는 나에게 고난만 있구나, 고통만 있구나, 죽음이 기다리고 있구나라는 걸 아셨죠. 그런데 그것을 아는 예수님 앞에 마귀는 이렇게 유혹합니다. 먹을 것으로 배부름을 위해서 유혹을 하게 되고 편안하게 권력을 취하는 것, 십자가를 통한 구원이 아니라 내가 그냥 왕이 되면 되잖아, 내가 그냥 누리면 되잖아,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이것도 당장은 배부르고 당장은 편안한 권력, 너무나 달콤해 보이죠. 그렇지만 결국 이 길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는 시험입니다. 유혹인 거죠. 이렇게 달콤한 마귀 유혹은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로부터 멀어져서 결국은 멸망의 길을 가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마귀의 유혹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또 다른 예를 사무엘 하에서도 하나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다윗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은 굉장히 위대한 왕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친히 기름을 부으셨고 친히 선택하신 왕이 다윗입니다. 그는 언제나 승승장구했다라고 성경에 쓰여져 있어요. 나가는 전쟁마다 패배한 적이 없습니다. 모두 다 이겼어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 다윗 왕국은 영원히 보존될 거다, 왕위가 영원히 경고할 거다, 이러한 약속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축복받은 거죠. 그리고 사무엘상 18장을 보면 사울의 딸 미가를 첫 번째 아내로 맞이하게 돼요. 그리고 사무엘하 3장 2절부터 5절을 보면 그에게는 아히노암, 아비가일, 마아가, 학깃, 아비달, 에글라라는 나머지 6명의 아내를 더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6명의 아내로부터 자녀들을 낳게 된 이야기가 이 사무엘하 3장에 등장을 해요. 이렇게 다윗은 이미 7명의 아내를 둔 왕이었습니다. 7명의 아내를 거느리고 있는 다윗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평소 항상 지내던 성이 있었음에도 성에서 저녁 때의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우연히 한 여인이 목욕하는 걸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목욕하는 걸 발견하게 되는데 그 광경을 표현한 말씀이 사무엘하 11장 2절이에요. 근데 이걸 읽어보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7이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목욕하는 여인을 봤는데 그때 유독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평소에 아름다워 보이지 않았던 사람도 그때 갑자기 심히 아름다워 보이게 된 겁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그 여인이 진짜 아름다운 여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는 이 순간에 그 여인이 갑자기 아름다워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미혹된 거죠. 미혹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남자들이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태희랑 살아도 전원주랑 바람핀다, 뭐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그게 남자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것처럼 7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즉 이미 7명의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미혹되어서 그 여인을 얻기 위해 자신에게 충성을 바치던 그 여인의 남편 우리아까지 죽이게 되는 범죄를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마치 뱀이 하와를 유혹했을 때 하와가 그 열매를 보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라고 느꼈던 것처럼 다윗도 그 유혹의 순간에 이러한 감정을 느꼈던 걸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사탄의 시험은 매우 매력적으로 그리고 달콤하게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 사탄의 시험은 두려움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말씀을 주일 오후와 수요일 때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출애굽 32장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잠시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있었던 일에 대해서 잠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영광이 구름 가운데 임한다라는 걸 보고 있었어요. 눈으로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산 위에 구름이 임했기 때문에 알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눈앞에 모세라는 지도자가 안 보이다 보니까 그 마음속에 갑자기 불안함이 자리 잡은 거예요. 두려움이 자리 잡은 거죠. 모세가 없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아. 갑자기 그 생각이 들기 시작하니까 불안감을 느끼게 되고, 그러자 그들은 아론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신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을 만들라. 이렇게 강요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아론을 통해 만들어진 금송아지를 보며 제사를 지내고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았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마귀가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갖게 함으로, 그렇죠? 모세의 부재로 인한 두려움을 갖게 함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게 하는 그런 일이 펼쳐진 것입니다. 이렇게 사탄은 때로는 달콤하게, 때로는 두렵게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러한 시험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게 만들려고 하고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은 이미 결과가 나와 있고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마귀의 유혹이야. 그렇죠? 그걸 알 수 있어요. 이것은 마귀의 유혹이고 이것은 잘못된 길이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력이 뛰어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강하지도 않죠. 우린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유혹에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의 유혹을 우리 중에 내 힘으로 이겨내겠어라고 해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죠? 어느 날인가 유혹이 사랑이 되기도 하고 유혹이 축복처럼 나에게 느껴지게 되기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사도라고 불리는, 위대한 스승이라고 불리는 사도 바울도 이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한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 성경 구절 여기는 함께 한번 찾아봤으면 합니다.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7장 15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로마서 7장 15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사도 바울이 이 문제로 고민하는 이 고민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이렇게 선바울도 이 죄의 문제, 악의 문제를 이겨내기 위해서 너무나 고군분투했다라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인간은 마귀와의 싸움을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겨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탄 마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연약한 부분을 알아요. 가장 연약한 부분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어떻게 하면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할 수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로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아는 건 우리 안에는 누구나 욕심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욕심이 없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존재는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그 욕심을 미혹하면, 유혹하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그때부터 잉태되어진다.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욕심이 잉태하게 되고 그 결과로 죄를 짓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이 싸움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가 이 시험에서 승리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렇죠? 매일 기도할 때마다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악한 자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기를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마귀는 우리를 집어삼켜 죽음으로 인도하기 위해 지금도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유혹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깨어 근신하며 기도로 강구하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누가복음 22장에도 예수님께서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22장 39절 46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올라가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감람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매우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겟세마네의 기도,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신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면서 기도하러 가시는데 이렇게 부탁하는데 뭐라고 부탁하시냐면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자들은 뭐하고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 자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다시금 그 제자들을 향해 오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이게 예수님의 부탁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너무나 피곤해서 다시금 잠에 들죠.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은 예수님들이 잡히실 때 모두 도망가거나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시험에 넘어지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사탄과의 싸움을 내 자신의 힘으로 싸울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인정해야 되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나는 약합니다. 나는 못 이깁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기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지도 마시고
악에서도 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는 대상에 대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악한 영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 말씀하냐면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 분명 우리에게 깨어 구하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게 해달라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는 우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어떠한 사탄 마귀의 시험이 없기 위해서, 그리고 그 시험을 우리가 함께 이겨나가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탄 마귀의 시험은 우리의 지혜와 능력과 힘으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사탄 마귀, 악한 것들이 없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미혹하고 두렵게 하여 우리로 하여금 죄의 길로, 멸망의 길로 이끌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항상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로 협력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로 서게 해달라고 나와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내가 만드신 하나님,